5절에서 8절입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8절. 다니엘 8장 5절에서 8절까지 저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돛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갔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돛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순념소 환상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교회만 그냥 출석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일에 헌신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감하시나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예? 모든 이면에는 나라고 하는 그 중심이 다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하나님이 눈 씻고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이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저도 몰라요. 저 자신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정말 눈높이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물어보신 적 있으셔요 혹시? 네.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우리 자신.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으신 분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믿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요, 그 믿는 거에 속하지 않아요. 그거는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거는.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뭘까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묻고 계세요.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묻고 계세요. 내가 가는 길을 너 따라올 수 있느냐? 좁은 길 갈 수 있느냐?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뭔가 담대함이 있으면, 뭔가 정말 결단이 있으면 얘기하겠는데, 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이제는요, 예전하고 틀려가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신앙과 틀려요. 근데 지금은요, 점점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요, 앞으로 이제요, 가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요? 전부 다 기계화되어 가기 때문에. AI, 인공지능. 그걸로 다 뭐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신의 속죄가 되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그건 진리예요. 예.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예. 왜요? 이 핸드폰은 영감이라는 게 없어요.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AI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거 궁금한 거 다 거기에다 핸드폰에다 얘기하면 쫙 얘기해 줘요. 쫙 얘기해 줘요. 다. 신기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비록 여기 많은 인원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향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좀 살아내지 않겠니? 이제 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예,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우리 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자 지난주에는 슌양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는 슌염소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인간이나 나라나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주권, 한 시대의 주권, 한 인간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아무리 대통령이 잘나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예. 세상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비록 작은 자라도 큰 자가 될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라도 천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자, 내가 생각할 때에 순념소, 예,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예, 서쪽에서부터 와서, 동쪽에서부터가 아니라 남쪽, 북쪽에서부터가 아니라 왜 성경에는 서쪽에서부터 와서라고 기록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 헬라가 위치한 방향, 헬라 즉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가 위치한 방향, 즉 서쪽에서 온 정복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헬라 제국.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순염소는 따라서 합니다. 헬라 제국. 예, 헬라 제국. 예.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자, 온 지면에 두루 다녀요.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서쪽에서부터 온 한 순염소. 자, 헬라를 가르쳐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헬라. 자, 염소하고 양하고 차이가 뭘까요? 염소하고 양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염소하고 양. 양은 보셨죠? 염소도 보셨죠? 그럼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양은 털이 많고요. 염소는 털이 없고. 예? 아, 뿔. 양은 뿔이 없고. 양 뿔이 있는 것 같은데. 양 뿔이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아, 뿔 있네. 양은 순하죠. 그렇죠? 염소는 그래서 이 염소라는 뜻에 보면은 거칠다 이런 원어가 있어요. 거칠다, 사납다. 예, 염소의 의미가. 자, 그래서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 예, BC 331년에서 BC 168년까지 존속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순염소 환상을 본 그때가 BC 551년이었으니까 약
간격이 200년 간격이 흐른 것 같아요. 200년. 그래도 그 역사는 그 환상 가운데 그대로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가 오늘 본문 5절에 서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 만일에 이 헬라가 동쪽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역사가 전개되었다면,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왔다라고 전개가 됐다면 아마 성경은 맞지 않았겠죠. 그렇죠?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는 오늘 본문의 환상 그대로 서쪽에서부터 온 한 순념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람이건 짐승이건 땅을 딛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상징이라는 거죠. 응? 땅에 닿지 아니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헬라 제국이 그 어느 대제국보다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에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눈은 지혜와 통치를 상징해 주고요. 뿔은 뭐를 상징해 줘요? 권세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걸맞은 헬라의 인물을 든다면 어떤 인물을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현저한 뿔, 곧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헬라를 BC 336년에서 323년 사이에 통치했다라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장부터 2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세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 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있어요. 누굴까요? 철학자 또한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좀 이름이 좀 길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헬라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헬라 철학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교두부 역할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세계와 인간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윤리가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인가, 정말 신의 존재는 있는가. 그래서 헬라 철학의 특징을 든다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에요. 예? 그 존재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는 게 바로 헬라 문명이에요. 헬라 사상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뭐예요? 예? 왜? 만물의 근원. 제가 귀가 여기 먹은 건지 잘 안 들리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이 존재의 근원을 물질에서부터 찾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문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저기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맞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우리 성경 324페이지 324쪽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자, 324쪽.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됐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돛불 가진 순양이 있어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돛불 가진 순양. 자, 돛불 가진 순양은 따라서 합니다. 메대와 바사를 얘기해요. 메대와 바사. 시작. 메대와 바사. 자, 순염소가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의미는 뭐냐면 헬라가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수르에서 바사의 대군을 격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BC 331년에 알벨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사군을 격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전국을 석권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이 다니엘이 본 순념소 환상에서의 순념소와 순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름 아닌 이 헬라에 의해서 메대 바사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국가들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헬라의 경우는 어떻느냐? 이스라엘의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철학과 지식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헬라라는 거예요. 헬라. 여러분들 지금 페르시아 있죠. 바사 곧 페르시아.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란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과 이란과 사이가 어때요? 안 좋죠. 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면에서? 예, 종교적인 갈등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란에서 핵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핵을 많이 만드니까 이란에서. 그것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게 서로 인정을 안 해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예. 종교적인 아마 그런 부분이 더 크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 역사 전체를 성경에 담아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당시와 과거의 일은 물론 이제 닥쳐올 미래일과 바벨론의 멸망과 메데바사, 헬라의 세계 정복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의 모든 예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은 뭐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재림 때 일어날 이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순념소 환상 역시 깊은 의미에서는 종말의 재림 때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신약의 그 계시록과 맞물려 있어요. 구약의 이 예언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8장 8절. 자,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아멘. 자, 헬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자, 헬라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임을 상징적으로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순념소, 이 순념소 헬라라고 그랬죠. 헬라가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뿔이 꺾였다. 자, 그 큰 뿔이 뭘까요?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이 BC 327년에 인도까지 정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323년에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오늘 순념소 환상을 통해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그 큰 뿔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현저한 뿔 넷이라는 건, 자,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뿔 넷.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지도자가 4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방 하늘을 향하여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는 4나라로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 4나라의 통치자들이 바로 순념소 헬라의 뿔 넷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순념소 헬라의 뿔 넷이 일어났는데, 자, 역사를 주름잡던 왕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셀류커스.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프톨레미. 자, 세 번째 카센티. 자, 네 번째 리시마코스. 자, 시작.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순념소 헬라의 오늘 본문에 뿔 넷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자, 이 뿔 넷이 첫 번째 셀류커스라는 인물인데, 자, 수리아 유브라테스강 지역을 통치한 인물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렇죠. 그리고 프톨레미 보면 뭐 3세, 2세 막 이렇게 있어요. 애굽 지역을 통치했어요. 이집트. 그리고 카센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거죠. 리스마커스라고 하는 은 불가리아, 지금의 불가리아, 비두니아 지역, 지금의 불가리아. 자, 그래서 우리가 순념소 또한 순양 환상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말 때 가서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제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에 본 환상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는 거죠. 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이 모든 일들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 땅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여러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와 종말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알게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자, 우리는 육신은 만약에 죽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 자신이 있을 것 같다.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죽고선 다음 세대 올지, 아니면 또 주님 오실 날은 모르기 때문에 또 운 좋게 또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우리 주님이 천사의 나팔소리로 해서 주님이 만약 이 땅에 호련히 도적같이 오면 또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 육신은 죽는 건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죽으면은 우리 육신은 썩어서 부패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썩어 부패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 예.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죽었어도 우리 육신이 썩어진 이 육신에 이 부패되잖아요. 그렇죠? 없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것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그래서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죽은 자의 부활. 육신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어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자,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살아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죽고 없더라도 그 살아남은 자들도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부활과 함께 승천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육신이 죽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라는 거 다시.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말 굳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부활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죽어서 땅에 묻혀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몸이 살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 만약 운 좋게 살아 있으면 같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림 받는 거예요. 이거 휴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고 없어도 여러분 죽은 육신, 썩어진 그 육신, 부패된 육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의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천년 왕국 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땅에는 기쁨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자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으로 마감되지 않고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주님이 베푸시는 그 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혜택이 달라요. 혜택이. 그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 혜택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축복, 천국에서의 소망.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